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알아서 잘 되는가? 성령 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주는가?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만 받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다 성령께서 해주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헬라어 언어 문법에 헬라어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라는 거예요. 중간태. 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언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하는 거, 그죠?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의지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건 뭐냐? 중간태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것이 아니라 능동태이면서 수동태예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거를 중간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인데 그 동사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어라고 있어요. 산스크리트어에도 이 중간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 받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예요. 은혜는 내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능동태는 내가 헌신하다. 그죠? 내가 헌신하다. 내가 봉사하다. 이거는 봉사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무슨 헌신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능동태.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이 구원하다 또는 구원받다. 구원하다가 맞아요? 구원받다가 맞아요? 이게 바로 중간태. 조소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조소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반응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계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구원받을 그릇을 준비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받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그릇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간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하다,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간태로 이 단어가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그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중간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반응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태의 그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성령과 관련돼서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중간태라고요. 중간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이 가운데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의지가 없거나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한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한 시간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페리타테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간태라는 거예요. 중간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 거기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독특하죠?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그리스어에만 있는 이 중간태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동사의 양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시대에 성령께서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놀라운 사건의 서막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든지, 혹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 오후 3시입니다. 제3시, 6시,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에 그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게 아이고 일상이 바쁜데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 지금도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또 어디로 갔냐면 그 성전을 향한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미문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미문이 뭔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동서남북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은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황금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황금문이 있었고, 또 수문이 있어요. 워터 게이트라고 하는 수문. 그 앞에 물이 쫙 있었고 광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소, 역사적인 장소죠. 수문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어요. 양의 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양의 문이라는 게 뭐야? 그 양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나드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문은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던 문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 붐비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한 푼 줍쇼 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러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처음 간, 그들도 유대인인데 그 문을 처음 갔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똑같이 그냥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가 아니라 평범한 장면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매번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익숙했던,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을 새롭게 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치다가 그를 주목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좀 우리가 좀 어색하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금보다 은이 가치가 더 있었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통찰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한 푼 뭐 갖고 뭐 하려고, 오늘 빵 사 먹어야지, 오늘 굶으면 안 되잖아요, 한 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보태주세요.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는 은과 금도 없었지만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면 뭐하러 빌어먹고 삽니까? 자기가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다리인데 안진뱅이는 일어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너는 지금 두 다리가 필요하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안진뱅이처럼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많은 부분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박 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면 다 해결되나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더 많은 고통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국가에 공헌하면 좋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학교 가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내 직업이 되었어. 야,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는 다니는데 내가 이거 진짜 때려쳐야지, 내가 이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월급 때문에 다니지 하면서 그냥 막 기분 안 좋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서 돈도 받아.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이바지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두 다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주고 싶어도 없었어요. 주머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해라. 주님의 이름이 있으면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조금 덜 하지만 이민교회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오는 분들이 더 많죠. 도움을 원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렇게 동기가 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도와주겠습니까?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한두 번 그냥 조금 도와주고 끝나는 거지. 구제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거를 받고 가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뭘 바라고 뭘 바라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을 때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돈 없으면 저리 가요 좀. 다음 사람. 그럴 수도 있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돈 한 푼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물리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권세에 또는 그 능력이 그 순간 압도되어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자리예요. 기적의 자리. 제가 아까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중간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은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성령께서 사라져 버리셔가지고?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기적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이 아니라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에이, 정신 차려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의기소침해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이것을 내가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